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볼까요? 같이 시작.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적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린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로마서를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과 같다. 그게 어릴 때 했던 얘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마치 로마서라는 그 글씨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이미지에 항상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별로 들은 적도 별로 없었고 또 뭐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항상 로마서가 성경의 보석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8장은 이 보석 중에 보석이죠. 네.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로마서가 보석인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로마서의 이전과 이후가 나눠져요. 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율법에 매여 있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아간다 했던 사람들도 율법에 매여 있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을 열심히 걸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사망의 늪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늪에 빠져 있는 현상인 거죠. 그것이 이제 7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8장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9장에서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선포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이 복음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유가 있음을 나 스스로에게 선언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1절의 말씀에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의 결정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말 자체가 앞에 있던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 결론 이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부터 무엇인가 우리에게 달라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얘기하면 절망의 끝에서 온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어쩌면 되게 처절한 절규, 절망 안에서의 절규를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7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8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정확하게는 7장 끄트머리서부터 사도 바울의 머리 가운데 어떤 한 단어가 탁 떠오르는 순간, 그죠?
떠오르는 순간 8장에서 그 단어로 말미암아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하는 자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러한 절규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고뇌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경험했는가를 우리는 사실은 이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자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아왔지만 그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 되었을 때, 그것이 죄된 모습이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내 부족함 때문에 깨어지게 될 때에, 그때 찾아왔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처절한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 지식으로도 남보다 뛰어났고 학벌로도 남보다 뛰어났고 족벌로도 남보다 뛰어났다 생각했던 그 인생, 근데 그 인생에 찾아왔던 절망감, 이 절망감이 어쩌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 라고 했다면은 좀 더 이겨내기 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삶의 결론이 뭐였느냐? 사망의 몸이었어요. 절망의 늪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절망할 일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깨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그때는요 어디에다 기댈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절망했거든요. 그러면 어둠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내 힘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열심히 내 기쁨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렇게 절망했으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그런 하나님을 붙잡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아닌 거죠. 나는 주를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버렸는데, 세상 영광도 버리고 세상 명예도 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삶의 결론이 어둠이고 절망이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곤고한 마음인 거예요. 허전한 마음, 텅 빈 마음.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깊은 수렁, 침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진짜 한 몇 톤 트럭이 나를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깊은 사망, 죽음의 마음까지도 찾아왔던 거죠. 그때에 이 절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와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때 비로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복음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특별히 이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백도 있고, 또 훗날 또 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남겨진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 마음을 전해주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와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복음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 되게 짐으로 찾아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 함께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멘. 지금 오늘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던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성공시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점점 이 늪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율법을 다 이겨낼 수가 없고 내가 율법을 다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깊은 절망감, 야,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찾아왔던 깊은 절망들. 특히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사실은 구분되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뒤에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런 마음 같지 않게 내 몸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혼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내 육과 혼은 여전히 죄의 문제 가운데에 빠져 있는 모습.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서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7장 맨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머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7장에서 8장으로 성경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8장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율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는 자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이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은혜였어요.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내가 이 율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7장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7장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8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아멘.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끝나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그러므로예요. 그것이 8장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에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매여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서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면 8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율법에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바울의 서신서에 엄청 많이 사용해요.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에 속한 자, 이런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엄청 많이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을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깨달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신학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혹은 뭐 어떠한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대부분 다 뭐냐면 자신이 깨달은 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고, 뭐 성결교는 뭐고, 순복음은 뭐냐, 다 같은 교회가 아니냐, 근데 뭐 이렇게 교단이 많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교단들마다 처음 이 교단을 만드신 분들이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는 예정론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예정론, 이것이 불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을 결코 빼앗지 못하는 핵심적인 깨달음, 그것이 택한 자인 거예요. 아멘. 그 택한 자였다는 그 마음이 이 칼뱅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었고 이 종교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감리교단의 유한 웨슬리 같은 경우 캠퍼스에서 복음 가운데에 너무나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형제 나라였던 아메리카, 미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절한 실패를 맞이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미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 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이 복음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 안에서 깊은 풍랑이 일 때에 우리가 모라비아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있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영성이 깊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풍랑이 일어서 이 요한 웨슬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었구나 하고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육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내 영과 내 혼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영과 내 혼과 육은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에 죽을까 봐 두려웠던 그 모습이 요한 웨슬리의 죽음이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라비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찾아왔던 깊은 깨달음, 깊은 깨달음, 그것이
요한 웨슬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리교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따가도 뒤에 혹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아멘.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 전 단계가, 그게 뭐냐면은 하고 어느 순간 내 머리에 탁 쳐지는 어떤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과 같이 하다가 등등하는 거 말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깨닫는 것은요, 순간이야, 순간. 요리하다가도 깨닫잖아요. 기름을 먼저 둘러야 되는구나. 이 깊은 깨달음. 이게 되세요? 깨달음은요, 어느 순간에도 와요. 어떤 것에도 찾아와요. 요리할 때도 찾아오고, 운동할 때도 찾아오고. 제가 지난번 야구를 하는데 그날따라 커브 변화구를 던지는데 자꾸 손에서 빠지는 거예요. 왜 자꾸 빠지지? 왜 자꾸 빠지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커브 그립을 엄지손가락을 아래다가 이렇게, 원래 정통 방법이 아래다 놓고 던지는 건데, 그날 내가 너무 안 돼서 그립을 올렸어. 이렇게 올렸는데 마치 너클 커브처럼 그립이 긁히면서 각도가 꺾이면서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돌아갈 때 엄지손가락이 너클 커브처럼 이거를 한번 잡아주는구나.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전달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성호가 그립 이렇게 한번 건드려 봤더니 너무 잘. 그때 지난번 게임할 때 그거를 엄청 열심히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은요,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 생각 가운데에 탁 치고 들어와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항상 교수님들이,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항상 그랬거든요. 성경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고, 우리 현실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덧입혀질 때에 그때 새로운 재해석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재해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로마서 8장 2절과 2절 말씀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시작된 말 한마디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또 2030년대, 40년대를 지나가면서 그 시대 가운데에 매번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깨달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 찾아왔던 이 어려움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오늘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책에 쓰여져 있던 목사님의 설교로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내용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영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아멘, 그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연합된 자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나를 감싸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쓰다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그때 깨달아요. 이것이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구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아멘.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 이것이 누구보다도 지금 이 현재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살아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복음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도록 나를 견고하게 감싸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방어막이라는 게 쳐져요. 이해되십니까? 아이언맨 같은 거 보면은 그 아이언맨 어벤져스 2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비행기 큰 게 있잖아요. 비행기 큰 게 하늘 위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 스포리라고 하는 것이 그 비행기 전체를 뒤엎어요. 보호막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해와도 이 공격이 이 비행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 펄스가 쳐져서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 함선은 안전한 거죠. 그게 보호막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정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아요. 근데 이 보호막이 언제 쳐지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믿어질 때에.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그냥 복음을 알고 있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야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죄를 졌잖아. 어젯밤에도 죄를 졌잖아. 그런 정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와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그래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갈등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8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감싼 것을 봐요. 그래서 8장 39절 마지막 끝날 때에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의 확신으로 결단을 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가운데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정죄감들, 수많은 죄책감들로부터 나를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뒤엎어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아멘. 할렐루야.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도 핸드폰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핸드폰을 지켜주심이라. 왜 그래요? 그 핸드폰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그 핸드폰을 물에 담궈도 핸드폰에 물이 침범할 수 없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방수 처리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아오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은혜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7장은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침수를 당해온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너 아침에 기도도 안 했잖아. 너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했잖아. 너 조금만 해도 음란한 생각했잖아. 너 명절 때 엄마 미워했잖아. 형제들 미워했잖아.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짜증냈잖아.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세상 소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침범당한 거예요. 침노를 당한 거예요.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사단이 왜 거짓형인 줄 알아요? 사단은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팩트를 가지고 찾아와요.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죄를 찾아오는 것 거짓말이었으면 여러분들이 길길이 날뛰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정죄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항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너 아빠 미워했잖아. 너 누구 미워했잖아. 너 누구 거 훔쳤잖아. 너 누구 때렸잖아. 너 음란한 생각했잖아. 응? 다 나에게 사실이니까. 그때 이 사실일 때 우리는요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거짓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거짓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왜 절망의 늪에 빠졌느냐? 팩트였어요. 너 율법 지키려고 했잖아. 근데 지켜지대? 못했잖아. 이것도 못했잖아. 이것도 못했잖아. 이것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못한 거 투성이에요. 남들 앞에서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해놓고서 정작 자기는 못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팩트에 사도 바울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거짓된 자였구나. 그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판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무죄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의 죄가 무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판결은요, 아 그래 이제 내가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막 회개하고 그래 이제 내가 착하게 살 거야, 이제 내가 착하게 살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법률 용어 중에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예를 들어서 은진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내가 은진에게 소송을 걸어. 근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어떤 소송이 취하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은진이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 수 없는 것,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고민을 하고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뭐냐면 우리가 잘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범죄로 갈 건 별로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지 돼. 사단은 집요하게 똑같은 죄를 가지고 찾아와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창이가 목사님의 차를 여러분 부셨어. 사고를 냈어. 근데 사단은 정창이에게 야, 너 목사님 차 부셨잖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했잖아.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은 정창이는요 그때마다 아 그래 맞아, 팩트야, 사실이야, 내가 목사님 차를 부셨어, 내가 사고 냈어, 맞지. 그러면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깊은 정죄감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 창이야 괜찮아, 이제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이거 한 20년 더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으면은 나랑 창이랑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또 사단이 와서 창이야, 너 목사님 차 부셨잖아. 또 목사님 또 힘들게 했잖아.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야, 이미 목사님이 이 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목사님과 내가 해결 봤어. 목사님 용서하셨어. 더 이상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권리가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법적인 효력의 무효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는 거야. 더 이상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단이 이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판결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의 죄는 무죄가 됐고, 너는 자유가 됐고, 너의 죄는 양과 같이, 눈과 같이 하얗게 되어졌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화목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선포가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여러분 8장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를 해요. 17절에 자녀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있던 이 모든 내 과거의 죄와 상처와 허물들을 다 갚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 양육할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노신사가 찾아와서 그 여자아이를 돈을 주고 이 아이를 사가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친아버지요. 그 서 있는 아이의 코를 보니까 아, 내 코가 맞구나. 저렇게 코가 둥글게 커질 수는 없는 거야. 보는 순간 이 아이 내 아이구나. 그래서 그 노예 상인이 주고자 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그 값을 다 치르고 이 아이를 사온 거예요. 사와서 그 집에서 이 아이를 자유롭게, 너는 나의 딸이니 이곳이 너의 집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이제는 너는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자녀의 선포. 옛날 양육 받으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아멘. 값을 치르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이 위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두렵다, 사단이 내게 공포 준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자녀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손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주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저 드라마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차 사고를 냈어요.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 두고 지가 가출해 나가는 거죠. 근데 가출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나요? 그건 깨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모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시지,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우리를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사도 바울에게 선포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옆 사람을 선포하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쳐다보고 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 이 정죄함이 찾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거예요. 철회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일단은 괜찮아. 일단은 괜찮아. 임시 방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너의 인생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네가 이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일단 괜찮아가 아니에요. 일단 제가 제 말 중에 일단 알았어, 이 말이 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았어. 근데 일단 알았어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일단 알았어 그랬을까? 일단 알았다라는 게 뭐냐면은 미래를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일단 알았어. 요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일단 알았어가 많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일단 알았어라는 표현 쓰지 않지만 설교를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랬구나. 근데 이 문을 벗어나고 일주일만 지나면 또 다시 이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죠. 자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고백은 뭐냐면, 결코라는 말은 일단 알았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거기까지. 아멘. 너의 손이 닿지 않는 거기까지, 너의 발이 닿지 않았던 거기까지도 결코 정죄함은 없다. 아멘. 이것을 좀 세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자유예요.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죄의 모습들, 실수의 모습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얘기죠. 아멘. 그 사단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과거의 죄와 잘못, 허물에 대해서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묻혔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묻혔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과거에 대한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1장부터 7장까지 했던 인생으로부터 8장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했음을 선포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꾸 과거에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맞아요. 이전에 것도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지금도 또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에만 적용이 되어진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죽으실 때에 그 이전부터는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앞은 다 미래예요.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 그 순간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어제도 적용되었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금의 하나님의 평안, 지금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고 잘못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 멈추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의 칼날 가운데 내 목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까? 담대히 나간다는 의미가 뭘까? 근데 제가 만화를 좋아하잖아요. 만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주인공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적들이 그걸 방해하죠. 그래서 이쪽에는 막 내 죄에 대한 것들, 이쪽에는 내 연약함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로 내가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유혹하는 거야. 죄에 대한 모습 보면은 절망. 내가 이런데 어떻게 가족도 구하지 못하면서 내가 나라를 구한다 할 것이냐. 보신 적 있죠? 예. 네 가족도 구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찌 나라를 구한다 할 수 있느냐. 그때 깊은 절망에 주저앉혀버리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 기쁨과 즐거움의 유혹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만화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래서 나를 막 유혹하는 거야. 유혹해서 그 환상에 빠져버리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의 고통과 상처, 아픔 갖지 못하게. 근데 왜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냐. 이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거예요. 내가 어떤 죄가 지었던, 내게 어떤 유혹이 찾아오던, 내가 이것들에 내 마음을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렵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주셨던 건 뭐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극히 담대히. 아멘.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또 유혹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협박이 있어요. 이것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했어.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금식기도 40일 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항상 열려져 있어요. 이 보좌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 가기만 하면 그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사단은 율법의 칼날을 가지고 우리의 목에다가 쳐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에 보면은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선포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맺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단이 유혹에 하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것은 운명론적으로 결정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뒤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정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1절까지 하면은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이제 돌아갈 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죄를 져도 되는 건가? 또 죄를 져. 그래서 2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있어야 되는 거야. 2절은 뭐예요?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는데 내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법에 대해서는 너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땅바닥으로 끌어당기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요. 아멘.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팔아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율법은 옛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이 율법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 로마서 8장은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여서 쭉 가다 보면 여러분 32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음을 선포해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랑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서 내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를 귀 감았던 옛 법들이, 옛 율법들이 내게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9장에서는 9장 3절에 보면은 내 고륙의 친척들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강력하게 일어나요. 이것이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새로운 율법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사망의 법들, 이 법들이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사망의 법이 나에게서 완전히 깨어지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죠.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노인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이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오늘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의 굴레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 정죄의 굴레가 우리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해요. 매번 우리가 이 정죄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항상 그 가시와 같은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정죄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당에 찾아올 때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가시방석이라는 말. 예배당에 앉았을 때마다 이것이 가시방석같이 느껴져요. 이것이 율법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가시방석의 자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의 장소가 되기 원하고 은혜의 장소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소가 되어지길 원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정죄의 굴레를 여러분 벗어나길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오는 모든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이 율법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빠르게 세 가지를 당부하기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보다 사실을 붙들라. 감정보다 사실을 붙들라. 아멘. 불안감, 죄책감,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덮칠 때에 여러분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풍랑이 일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아멘. 감정이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펄스를 형성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교통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 안에 사십시오. 아멘.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아,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되나? 아,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내가 웃어도 되는지 기뻐도 되는지 즐거워도 되는지에 대해서 내게 이 자책감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을까요? 사단이 줬을까요? 이거는 뭐 물을 필요 없는 거죠. 100% 사단이 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 했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자녀가 기쁘길 원해요. 자녀가 행복하길 원해요. 자녀가 웃길 원해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내 자녀가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했어요. 아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성품과 같은 거예요. 복음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성품,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받아야지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오는, 오랜만에 교회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랜만에 왔어, 하나님께 죄책감, 오랜만에 와서 죄책감을 가져요? 여러분, 오랜만에 집에 가보세요. 부모님이 이 쌍놈 새끼 양 오랜만에 와가지고 욕하던가요?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던가요? 어떤 부모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죠? 어떤 부모는 끌어안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얼굴을 막 만지면서 이놈의 새끼가 이거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를 했는데,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탕진해버린 탕자. 근데 그 아버지에게 찾아왔던 그 탕자를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쌍놈 새끼, 네가 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 네가 뻔뻔하게 이렇게 내 집에 올 수 있어? 너는 한 발짝도 내 집에 들여놓을 수 없어. 그러던가요? 아버지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동이 트기 전부터 그 마을 어귀에 나가서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발견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자신의 옷을 벗어 입히고, 반지를 빼서 반지를 끼우고, 자신의 신을 벗어서 자식에게 그 신을 신기고, 그 누구도 내 자식에게 손가락질 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내 자식에게 돌 하나 던지지 못하도록 내가 누구보다도 내 아들을 사랑하여서 내 아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이미 내가 다 용서하고 갚고 내가 사랑으로 내 아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표를 보이시기 위해서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을 위한 잔치를 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탕자는 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사망의 늪에 허우적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난 순간 그 사망의 늪은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몸,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내 영혼은 썩어져 가죠.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썩어져 가는 내 몸, 내 마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을 대해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네가 정잠을 받지 않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결코 내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결코 나를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선포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결코 내 안에 정죄함이 없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니 죄와 사망의 법아 너는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더 크게 선포하세요. 입을 열어서 더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 이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진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정죄감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책감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자유를 선포하노니 결코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길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기쁨과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